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요.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시기에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었습니다. 요한 1서 요 때에 쓰여질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박해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일이 요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유배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일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계시록도 요한 1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요한 1서를 쓴 직후에 이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에게 주어지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단의 공격으로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한 1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냐 봤더니,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겠지만, 아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도 하고 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믿는데 뭘로는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싶지만, 실제로 요한 1서를 보면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교회에 그때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있냐면,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요 당시에 그럼 영지주의자가 있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요 초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이들은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영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목사님 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결국 어떤 주장이 이르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들의 주장이 목사님 뭐 그렇게 틀렸습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다고 뭐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이러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없지만 우리 뭐요? 우리 영향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 짓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와 상관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참회하고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를 늘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 이런 사람들,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잘 살고 못 살고 보면 똑같아. 그거 가지고 무슨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닮아 사는, 교리적으로 가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세 부류가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육신으로 오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면 또 교회 밖에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 거죠.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하면 한자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냐면 다르리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고 자꾸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 그들도 뭐 성경이 있던데요.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지. 그들도 성도 있고, 그들도 뭐 찬송가 있고, 뭐 그들도 뭐 예배하는 게 우리가 비슷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 조금 다른 거죠. 아니면 뭐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고,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다 하는 것은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틀린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단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에 다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누가 오심을 기다립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다른 겁니까? 끝까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전부가 다른 거예요. 몽땅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끝이 아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요, 경계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라 합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귀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 이단 보니까 어떤 거 좋아 보이대. 이런 거 좋아 보이대. 야, 그런 건 우리가 좀 닮아야 돼.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그런 건 좀 터부시하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차용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요, 철저하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이단도 저기 보기 좋더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보기 좋은 게 없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서신서를 보면 근데 그 목적이 이단 자체나 이단자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와 교회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는 사도 요한뿐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서신서를 쓴 가장 많이 쓴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 1서의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그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가르치는 것,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도됨,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로 시작하고 마치는 건데 오늘 우리의 성도됨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분명히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편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나 누구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는 형식조차도 생략되어 있고 1절을 시작하자마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제일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또 설명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또 2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살아가기 위한 힘의 바탕이 되는 것, 또는 살아가는 원동력.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한 힘의 바탕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할 때 예수님도 생명이셔. 예수님도 우리를 살게 하셔.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죽음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하는 게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되잖아요. 100억을 줄 테니까 1년을 산다 그러면 100억 받을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고민이 돼요. 이렇게 살 바야 좀 100억 가지고 1년 사는 게 안 낫나. 그래도 막상 여러분 이런 게 드라마 나오면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아이고 내가 괜히 했나? 예, 후회합니다. 그죠? 예, 그런 게 단적으로 생명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걸요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여러분 굳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다 그거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 목숨과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이럴 때 몇몇 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몇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더 귀한데 예.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노래도 합니다. 예. 고백도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이나 명이나 권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그 힘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게 하시는 내 삶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 못하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그건요 세상의 힘이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같은 똑같은 일종의 삶의 방편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도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누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고민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요? 그 속에는 참 생명,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염려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제도 염려하셨잖아요. 한 주 보면 막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막.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내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확인되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죽지 않는다고요. 내 인생 끝났어, 난 끝났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죠? 예.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뭐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숨이 멎으면 죽는다.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죠. 예. 근데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숨이 멈추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게 두려워요. 예수가 있으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아. 여러분 우리 해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겁나죠. 두렵죠. 염려되죠. 그럴 때 이게 내 생명이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확인될 때에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인생 끝났어. 저 인생 무슨 낙이 있을까? 그날 여러분 그 인생이 뭐예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때가 되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때문에 뭐예요? 지금의 이 순간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 되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은 더 그렇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이제 떠올리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좀 받았는가 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을 거야. 확인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나 예수님 직접 봤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일들을 이 이야기들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막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것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것은 분명한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요한은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요한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직접 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요한이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한과 동일하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2절에 생명.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요? 올바른 믿음이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 봤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가 못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그때 제자들 중에 이전에 못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도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못 본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제 도마도 봤어요. 근데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전에 보고 또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 봤을 때에 도마에게 막 얘기했을 때 도마와 이들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눈으로 본 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못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한테 처음엔 답답해서 가슴을 쳤겠죠. 근데 도마도 막 가슴을 치면서 야, 그거는 야, 뭐 잘못 봤겠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사시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야, 넌 여기 있으라야. 우리 예수님 봤어.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어. 야, 뭐 아직도 그걸 못 믿으면 너무 바보지. 우리 나가. 예수님, 우리 나갈 거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뭐 했다고요? 같이 문구로 잡고 예수님 다시 나갈 때까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되다고요? 믿는 자가 복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그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고요. 보든 보지 않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뭐요?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중요한 까닭이 뭐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까닭은 이 교제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는 중요해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뭐 성도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는 뭐가 충만하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사귐, 만남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교제한다, 성도들이 만난다, 성도들이 모임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오늘 설명하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뭐요? 그 성도들의 교제는 너랑 나랑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애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누리는 것, 그게 뭐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외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는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성도의 교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면 무엇도 중요한 겁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예배를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예배는 예를 들어서 안 봐주고, 그러나 뭐 교제는 뭐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지체가 있었는데, 한 지체가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그 모임이나 이런 거는 막 안 하고 그냥 늘 가는 거 있어요. 한 날은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냐,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면 좋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설명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성향과 성격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걸 잘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성격이 이러니 제가 가면 괜히 그 모임에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제가 가면은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쭈뼛하죠, 그죠?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뭐랍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예배는 은혜로운데 만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냅니다. 은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유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로 살짝 왔다가 살짝 가고 이러잖아요. 괜히 가면은 아이고 시험 들고요. 그래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교제보다 성도 간의 교제를 덜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성도가 함께 보낸 시간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이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예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봤다, 이게 뭡니까? 그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우리의 교제에 뭐가 넘치는 줄 아세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그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복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만나도 별로 재미없어요. 뭐 이런 거죠. 만나도 그 사람은 우리 이번에 구역들은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재미없고. 근데 여러분, 이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게 뭐라고요? 예수의 나타나신 바 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이렇습니다. 그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교제는 혼자 절대로 못해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이 있고, 예, 주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낙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향, 그죠? 또 아니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기쁨은 뭘로 말미암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가운데 예수에 대하여 분명히 보고 듣고 만진 바 됨이 있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의 만남과 삶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만남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면 무슨 화장품이 좋더라, 무슨 TV 드라마가 재밌더라,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럴 때는 안 되는가? 됩니다, 여러분. 예,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항상 여러분 의식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거고, 오늘도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어느 식당에 맛있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식당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고, 이 피부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화장품 바르니까 너무 좋더라, 그게 기쁨이 아니고, 뭐가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부 좋아지려면 피부가 좋아야 됩니까? 속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죠? 속이 좋아야 된대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누가 그러면 진짜 빛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가 안에 계신 자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즐거움들이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바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즐거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한 가지도 없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이게 다 있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나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난 그래서 소망도 없네. 나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됐어, 돈을 모아놨어, 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 모임에서 니는 그래서 니는 안 됐겠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니는 그거 없어서 네 인생은 참 꼬였다. 그건 누가 없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나 주님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만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들이 우리가 기대되지 않는 거, 모여봐야 소용도 없대, 유익도 없대, 아이고 마음만 상하지,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시거나.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교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며 그 사귐이 있는 모임에서는 어떠면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힘이시면,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약속하신 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숨 돌릴 틈 없이 아주 바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거예요. 더 모이자는 거예요. 예.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그 믿음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에 어떨 때 알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어떨 때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할 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서로 모여있을 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거 직접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왔을 경우에는, 그죠? 예. 그걸 왔더라도, 야, 이 사람들이 되게 서로 사랑한다,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보게 되느냐? 그들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러면 그걸로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됨됨이, 그 사람들의 모습 그 하나하나가 와, 대단하네?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면 예수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2명, 3명 모이면 뭐 합니까? 뭐 다른 것도 하지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네, 뒷담화죠. 예, 누구 그럼 시간 가는지 몰라요. 진짜로. 예.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예. 왜요? 여러분, 성도도 아이고 모이면 뭐 누구 좀 불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그 사람 뭐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이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걸로 끝나요. 야,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 만나서 인사하지 마.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고 모인다면요, 여러분, 그 모임에 오지 말라 해도 올 거예요. 예. 여기에서 누군가를 그죠? 책 잡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못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죽을 사람,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네 형편 내 형편 별 볼 일 없지만 오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서로 그 믿음으로 영원하신 주의 약속과 말씀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전하고 말할 때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인 모든 곳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어디서 밖에서 만나든 둘 먹든 세 명이 모이든 만나는 모든 그 곳곳에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고 주목하고 만짐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